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주기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네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하신 말 내 죄악 죄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어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어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넘치기를 바랍니다. 3월 22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이 24일,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교회 한 번도 못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비록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식구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이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에브레우스 도이스 싱코노비.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였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오직 주님께만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각자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나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로 얻은 죄사함과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아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시며 하나님을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기 중심으로 살고 두 주인을 섬기며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의 능력으로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세상에는 구원이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손해를 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위기를 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풍성함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닫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믿음이 자라며 주님을 더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요즘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자꾸 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복이 있다. 세상이 요동하고 난리가 나지만 하나님 백성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시편 33편 12절 보실까요? Salmo 33:12. 시편 33편 12절.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Salmos 34, 8 a 10.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에게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안식과 위로와 소망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 세상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위로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섭고 또 일을 못하니까 당장 먹을 것 걱정 안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세상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큰소리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상을 이끄는 리더들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바이러스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시편 102편 26절 보세요. Salmo 102, 26. Salmo 102, 시편 102편 26절.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여러분, 천지는요 옷같이 낡아지고 의복같이 다 바꿔지고 사라지고 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믿지 마세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영생이요 부활이요 소망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유익이요 안식이요 축복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어떤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주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믿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좀 말씀을, 이 복음을 좀 들어보십시오. 좀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이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6절과 8절에 6절부터 8절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편 8편을 이용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편 8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고 영광과 종교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왕과 멸류관은 왕이나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인데 창조 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Gênesis 1, 27, 28.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너 세상을 통치해라. 다스려라. 이 말씀을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지 그 목적을 깨달아야 됐습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교회에서 믿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 모르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 결혼하면서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28절 말씀이 뭘 가르쳐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순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들에게 하나님 순종하는 거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온 세상에 퍼져라. 그런 식으로 가정을 온 세상에 세워라. 이게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광과 존귀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인간의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인간 이 영광의 멸류관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합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 참 좋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사람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창조된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여기 저를 인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천사보다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천사보다 우월하고 더 나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해서 이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요, 죄로 인해서 무섭게 타락을 해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는데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는데 이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멸관을 가지고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멸관은 사라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죽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공의를 보이시는데도 여전히 죄 아래에서 세상의 행복과 안식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죄가 자기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데 죄가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지금 자기 안에 죄가 자기를 좀 죽이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세상의 행복을 얻으려고 저렇게 지금 미친 듯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과학의 힘을 자랑하고 이런 인간들이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어리석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리키는 자들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은 제발 좀 그런 어리석은 그 삶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 곳을 보시고 사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공고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셔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 인간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생각하시고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돌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십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에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었던 죄인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영광이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크다 크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죠.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란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이런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죽을 죄인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으로 갈 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답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9절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 9절 말씀. 누구 때문에 죽을 죄인이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다시 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9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자가 영광의 이 복된 자리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맛보신다.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되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죠,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너무 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놀란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두 가지다. 그게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천사가 놀라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도 엄청 놀랄 일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부활이 아니고 승천이 아니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죽으신 것, 이걸 보고 천사들이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승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낮아지십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날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뭘 했길래? 여러분 뭐 했습니까? 예수님 위해서. 예?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길래, 어떤 자격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시고 공고하시고 돌보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이것만 깨달아도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아도 깨져요. 사람 변화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깨달아도 변화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그리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 비하라고 그러죠. 우밀야성, 자기 비하.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왕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이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드린 순종,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예수님의 이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고 그랬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부활과 승천의 그 모습이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쓰신 이 영광과 존귀의 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페조 도이스 cinco seis. Efésio 2, 5, 6.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번 우리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여러분, 그 영광과 그 풍성함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센시스 도이스 너비데이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9절 보세요. 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풍성함을 누리며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여러분 뭐죠? 너무나 그 핍박이 심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이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아세요? 구원의 영광과 그 풍성함, 그 축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3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 Hebreus 2, 17 a 31.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셔요.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 그 하반절에 보면 아직은 만물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지금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있고 병도 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서 고통을 당하고 아픔,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새 사람이 돼서 고난의 의미가 바뀌고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은사, 복이 넘치고 풍성해서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좀 보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복된 인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을 누리며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이 구원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얼마나 풍성한 복된 구원인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랑의 강고남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에 의해서 이 사랑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우리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좀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은 바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이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환경을 극복하며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구원을 이루며 살고자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